사람은 한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 그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공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을 전수받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자체로 굳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거슬러서 오히려 거꾸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시대 모습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분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물줄기죠. 이것을 사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종교개혁자들을 보시게 되면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 그러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흘려보냈던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시대를 거스러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도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전반적인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이 신앙을 회복시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대를 거스르는 영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또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인 정황을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들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열왕기를 보시면은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읽는 것이 퍽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때 가가지고요,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져서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제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남쪽 왕국의 역사와 북쪽 왕국의 역사가 왕들의 이름이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놓치면 이 왕이 도대체 어디 왕인지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 남쪽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할 적에 박정희의 아들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더라.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이었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일 당시에는요, 북쪽에는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림이 이제 남북이 좀 그려주시면 좋은데요. 당시의 시대상과 종교상, 뭐 남쪽과 북쪽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요, 그것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정치적으로도 그 주변의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금 이제 계속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긴 했었고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타락을 맛봤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시기였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왕국 역사를 보면은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 지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 호세아 왕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왕국은요, 이 호세아 왕 때에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왕국에 쳐들어와가지고요, 나라 전체를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를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물론 대외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수르는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를 그냥 침략해가지고 먹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면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왜 북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바로 전장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여기서 북왕국이 왜 멸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이면에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 중에 호세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닥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왕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남왕국 유다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 왕은 북쪽의 호세아 왕이 등극하기 12년 전부터 이미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북한과 같이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좀 티격태격했어요. 남쪽과 북쪽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왕국의 왕이 다른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지금 결단을 내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그 당대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더 큰 왕국과 손을 잡아야 지금 이 동맹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더 큰 왕국이 어디였을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다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형님, 우리 유다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의 동맹군대에 지금 침공을 받아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 왕한테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면서 비굴하게 이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그 아수르 군대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급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수르 왕한테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십시오. 형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큰 게 아수르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아수르 왕이 호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통치를 하면 좋겠는데 금방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아람의 왕을 금방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다 정리해요. 이 모든 사태를 정리하고 나서 그러면 무엇으로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에게 되갚아줘야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국처럼 된 것입니다. 아직 나라는 뺏기지 않았지만 속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속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16장의 이야기에서 설명이 돼요.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형님 나라의 아수르가 그 전쟁의 상태를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누가 가는 것이 가장 예의 바른 행동이 되겠습니까? 왕이 직접 가면 가장 예의 바른 행동이죠. 그래서 16장을 보시면은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요. 아수르 나라에 가서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그 아수르 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던 제단 있지 않습니까? 제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자기는 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조그만 놋단,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놋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봤는데 아수르에 가니까 이런 엄청난 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을 보는 순간 퍼뜩 머릿속에 생각이 든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이방 단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딱 받아본단 말이죠. 제사장이 왕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왜 이 그림을 보냈을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단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 아수르 신상을 섬기는 단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요 왕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단을 탁 놔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단은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단은 어떻게 해요? 치워둡니다. 치워둬요. 그거는 북쪽에다가, 그러니까 성전 북쪽에다 치워놓고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단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 이방 단을 본뜬 그 제단을 그대로 모셔놓는 거죠. 왕이 나중에 아수르 왕을 아련하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가관인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수르 신에게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양 그대로 딴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열왕기하 16장에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식양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 형님 나라에 잘 보이려고. 그렇죠. 이제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는 성전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이상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그렇죠. 아하스 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뒤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그 당대의 자식, 그 시대의 자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때,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혼합주의적인 종교에 앞장서서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별로 우리의 눈에는 별로 이렇게 놀라워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고 그렇게 신앙을 보고 자라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장 당연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개혁의 모습을 살펴볼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오늘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8장 3절 말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히스기야는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신앙과 관련돼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기준,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눈은 당시의 시대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에 그냥 못 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은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 내 신앙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가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실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그 시대를 거스르는, 단지 그 시대의 신앙의 조류에 물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적인 관습에 그저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실 때에 나의 신앙과 삶이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개혁의 모습이 과연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그 개혁,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진정한 부흥이죠.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피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바꾸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개혁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우상을 몰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4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척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각 산에 있는 높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 만든 우상 신상을 말하죠.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아세라 신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도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특별히 남쪽 유다에는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북쪽 사람들은 그러한 그 신앙의 그 장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일인데요. 남쪽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 외에도 여러 신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이게 우스개 상황이긴 한데 이런 장면이 등장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난처한 상황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조상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선가 본 것 같으시죠? 예.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 조상님 뭐 다 찾으면서, 예, 누구든지 하여간, 예, 시간 되시는 분, 지금 당장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사실 대표적인 혼합주의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Whatever works, 뭐든지 이것이 작용하기만 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섬기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가치로 놓고 추구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 있을 수 있겠죠. 돈.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쾌락이나 향락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불어 세속적인 성공의 원리와 번역의 신학이 여전히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렇게 넓은 길이 더 좋사오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섬기는 것이 혹시 없는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놓고 버려야 할, 찍어내버려야 할, 불살라버려야 할 그러한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우상들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의 모습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 전반부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척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 후반부 모세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든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스기야 왕의 시점으로 보면 800년 전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모세 시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그 광야 생활의 거의 말기쯤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또 굉장히 크게 이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고 길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계속 이제 그 same old 스토리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터뜨리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독뱀입니다. 독뱀. 그러니까 물면 금방 죽는 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좀 이것을 없애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을 때 순종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놋뱀 사건이 원래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정해주시면 그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고 그 다음은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의 놋뱀 사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놋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놋뱀이 바라보았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놋뱀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놋뱀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었다고요? 놋뱀을 섬기면 놋뱀을. 야, 이게 보통 유물이 아니죠. 800년 된 유물. 그렇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요, 고려시대 유물 정도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더 전에. 고려시대 때 유물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8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고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결단이 뭐냐면요, 놋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800년 된 유산을, 고려 청자가 800년 됐는데 만약에 이걸 깨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냥 유물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모세 때 만들었던 800년 된 구렁이가 아니라 놋뱀. 이렇게 하면요, 이거 대단한 유물적인 가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놋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놋뱀한테 별명을 붙여주는데요. 누후수단이라고 합니다. 누후수단. 이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놋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이 놋뱀은 신앙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이 놋뱀을 주셨던 이유는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처음에 있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종교의 껍데기들만 남아있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두 가지로 가장 축약해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였고 율법의 항목들이 껍데기로 남아서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기도, 경건, 구제, 헌금, 헌신, 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진리에서 떠나서 단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교적인 껍데기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신앙의 알맹이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점수를 얻게 될 것이고, 이만큼 점수를 얻어서 그냥 패스만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좋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안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해서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껍데기들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이것은 놋조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남긴 말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시대를 향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시대의 조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시대를 거스러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우상들 내어버릴 뿐만 아니라 처음 정신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놋뱀들 부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